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때가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많고 유명하니까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 가지 잎을 흔들고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간다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우간다에 갔더니 우리를 맞이하는 그분들이 오토바이 뒤에다가 나뭇가지를 크게 꽂으시고, 또 갔더니 길바닥에도 그런 나무가 잎이 있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간다에도 귀한 손님들을 환영할 때 나뭇잎을 흔들고 길에 까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을 부르실 때 뒤에 배경에 나온 그 나뭇잎인데요, 긴 줄기에다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된 그런 이제 나무 잎입니다. 흔들기가 쉽고 길에 깔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나무인데 이 나무의 의미는 승리와 기쁨, 영광,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잘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동쪽 언덕이 감람산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산인데, 이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두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명한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날을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에서 각지에 오신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왕 예수님은 마차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왕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한 마차나 말을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십니다. 완전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나귀 새끼는 힘이 권력이 아닌 은혜의 평화의 왕,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2명 보내시면서 하실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예수님은 마차나 화려한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다니요. 만왕의 왕이
들어가는 행차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멋진 마차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느냐 묻거든 따라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삶은 나귀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삶,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나귀 새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 위에 오르셔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저 위에 앉으십시오. 제 시간도, 제 물질도, 제 건강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그 나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겸손의 왕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8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게 펴며 9절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길에 깔고 자기 겉옷을 깝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를 지르나요? 9절 끝에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너무나 소중한 외침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해방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환호 소리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군중의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호산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외침은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고 나면 다른 소리로 바뀌었어요. 어떤 소리로 바뀌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의 심리는 그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등에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하면서 하늘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때 이 나귀 새끼가 오해해가지고 나귀가 자기에게 환호를 지르는 줄 알고 고개를 쳐들고 몸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가 고개를 들고 몸을 펴니까 우리 예수님 땅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우리의 성공과 형통을 주는 도구입니까? 예수님은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움을 주는 응답자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구주가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낙의 새끼와 같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상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겸손의 왕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성전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군중의 환호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장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화해시키고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바로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너무너무 거룩한 분노가 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더 이상 예배 장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순례자들이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오려면은 이 흠이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 뜰에 돈을 주고 짐승을 사서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서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쫓아보내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비둘기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이방의 뜰은요, 희생제물을 사는 곳이 됐지만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세요. 이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된 겁니다. 예배는 장사가 되고 경건은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예배는 살아있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 내 기대, 물질, 영광, 성공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시장 바닥이에요. 온갖 잡년들 장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면서 오는 시장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황금 마차가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로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의 예배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왕 예수를 따라가면서 낙이 새끼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의 왕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의 환호는 호산나 호산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낙의 새끼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마음 기쁜 곳에 우리 예수님 호산나 외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